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우리 석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정주채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우리 고신교단에서 너무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향상교회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설립 1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간증을 통해서 마음 찡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성 목사, 전도사님 개척하신 전도사님 30대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참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피 흘려 그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우리 김 전도사님의 또 그런 희생, 그런 피 흘림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큰 밑거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곽동현 목사님 정말 쉽지 않은 부임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아마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간증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서 몸을 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셔서 여기까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진성 전도사님의 그 희생 그리고 또 우리 이어서 우리 각동현 목사님의 이런 헌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성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에 이 복음의 문을 크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행하여 여러분 정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다 같이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감사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데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솟아나고 또 이 감사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몸던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다녀보면은 이 정말 가정교회,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좀 이상하지 모르지만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진 교회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아주 그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데요. 보통은 교회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보면은 좀 지루한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한 생활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일단 율법주의적이거나 혹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경향으로 흐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그 힘을 얻고, 그렇지만은 예배 안 드렸다가 또 하나님께 벌 받을까, 11조 안 드렸다가 벼락 맞을까, 뭐 이런 식의 이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의욕도 안 생기고 또 실제로 힘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이런 참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님도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충만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뭐 엄청난 은혜가 있지만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삼남 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지요. 구원의 은혜지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지요.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불러낸 것이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기쁨을 나타냅니다. 축배를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 서원이 나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런 은혜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더욱 힘써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 마음을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뭐 이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다 아는 일이지만은 사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지요.
뭐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이거 좀 알고 보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복음의 내용이 다 이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좀 확인하고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내용이 뭐냐? 뭘 받았다는 겁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이 첫 번째는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관계를 깹니까? 무엇이 이웃과의 관계를 깹니까? 무엇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깹니까? 죄입니다. 죄. 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용서받으면요, 모든 것이 원위시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죄 때문에 막혔던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감히 나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회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실 회개하고서도 죄 지을 때 많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아니, 한번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했으면은 이제 정말 바로 살고 정말 참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또 잘못에 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그런 유혹에 또 시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죄에서도 매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이 제사함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참회기도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회개하면,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죄짓고 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죄짓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그 눌림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그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데 뭘 근거로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만 가지고 하신다면 엄벌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거듭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받쳐주신 거예요. 피로, 그의 피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란 말은 해방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해방했다. 우리 죄의 이 묶임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상상교회 처음 시작하고 한 1, 2년 됐을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 50세 되신 분이신데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분이 간경화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는 1년 정도 살면 오래 살 겁니다. 그를 1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뭐 교인이 많기 때문에 실망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분의 경우는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50이면은요 가장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모든 것이 가장 이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가장 원숙하고 그리고 이 집사님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는데요. 정말 좋은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지만은 문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글도 잘 쓰시고 이런 분이에요. 또 믿음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아까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집사님을 하나님 데려가시면은 하나님 손해 아닐까요? 뭐 이런 마음으로도 제가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 약해져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신방하러 가도 기도할 말이 없고요. 성경도 무슨 말씀을 인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좀 질병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들 다 제가 읽어주고 같이 묵상하고 이랬고 또 제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이랬는데 참 나 이제 그야말로 그냥 눈만 감으면 끝날 정도까지 뼈와 살만 남고요. 그 아름다웠던 그 아름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제가 그 앞에 가면은 그야말로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찬송 부릅시다. 야 찬송 불렀어요. 이는 찬송 부르고 저 찬송 부르고 그러다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우리 임지사님입니다. 임지사님,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은 몇 장이세요? 이랬더니 그 말씀이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저는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을 같이 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다 울면서 부르고 울다가 목이 메어서 중단이 되고
그러다가 별세했습니다. 장례식 하는 날 제가 우리 부목사님 중에 그때 성악을 전공한 목사님이 계셔서 특송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으로 특송을 준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발인 예배를 하는 날, 장례식을 하는 날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너무 안타깝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특송 시간이 돼서 제가 목사님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중간쯤 목이 메어서 중단이 됐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마 장례식 하면서 그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울어보지 않았어요. 물론 슬퍼서 울었지요. 안타까워서 울었지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비록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었지만 저 보혈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 앞으로 간다. 이 보혈을 지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세를 줬다는 것은 법적인 지위가 이제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지위를 회복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큰 일이었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실감을 못해요. 말은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서 보면 이거 실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는 별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것처럼 보여요. 말끝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막히면 또 자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되게 친하구나. 그래서 우리처럼 딸만 키웠는데 딸들이 얼마나 그 아빠를 좋아합니까? 아빠 어디 가면 아빠 하고 막 달라들어서 제가 떼내느라고 막. 그래서 정말 우리 교인들 보면은 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님과 되게 친한 것처럼 보였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은 꼭 하나님하고 의절한 사람 같아요.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물론 사람인지라 한 저 생각에는 2, 3일 정도는 무슨 일이 터지면은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고쳐서 마음을 정말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저 부산 삼일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옛날에, 지금은 새 건물, 옛날 지어, 이것도 뭐 옛날 지었습니다. 그 전에 짓기 전에 그때 건물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이제 주택들이, 옛날 아주 고주택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바로 뒤에 이제 어느 권사님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게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뭐 하다 불을 냈어요. 혼자 있으면서. 그래 난리가, 막 권사님이 막 그렇게 물들어 쫓아갔다가 아니다, 뭐 지금 빨리 그 기둥품부터 꺼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동안에 불은 자꾸 커진 거죠. 다행히 그 바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민께 바로 옆에 거기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 그 아주 그 소방서에서 어떻게 신고를 받았는지 검색 그냥 쫓아온 거예요. 가지고 이제 불을 끌려고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제발 할머니 나오라고, 여기 딱 가만히 서 있으라고, 꼼짝 여기 서 계시라고, 불은 우리가 끌 테니까 할머니 여기 딱 서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있어요, 아버지 알아서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버지께 맡길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왜 걸머지고 왜 붙잡고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진짜 그 권사님처럼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재자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참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지금은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 영접 모임에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 할 때, 예수님 영접 모임이라는 건 전도 모임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꼭 영접한 사람들은 기도를 시킵니다. 다들 질급을 합니다. 뭐 이제 굉장히 저는 교회라는 데는 한 번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억지로 목자님이 가자 해서 올려왔는데 무슨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별거 아니라고, 인사드리는 거라고. 아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인사드리라고, 이제 앞으로 잘 모시겠다든지 뭐 예수님 따라 살겠다든지 뭐 잘 믿겠다든지 그래 인사드리는 거라고. 그래 기도를 시키는데,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 정영식, 그 당시 이제 저하고 나이 같아요. 정영식 선생님 앉아있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벌쩍 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어요. 그 부인이 그 전도를 막 끌다 오시 해가지고 와가지고 보면은 저 뒤에 앉아서 맨날 자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을 제가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정말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펄쩍 뛰더니, 그럼 내가 이야기 안 했냐고 그냥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거라고. 그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30초 동안 조용해요. 근데 30초가요 여러분, 눈 뜨고 있을 때는 금세 지나갑니다. 눈 감고 있을 때는 되게 깁니다 여러분. 예. 방송할 때 한번 보세요. 한 2, 3초만 끊어져, 이게 방송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떨어지니까, 처음 기도하니까 말이 안 나와서 이렇게 뭔가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대로 안 나와. 이러면서 그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인간도 자식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저녁은 내가 산다고. 보통은 이제 모시고 온, 전도를 해서 모시고 온 분이 이제 저녁을 사는데, 제가 그러거든 늘, 오늘은 영적인 생일 같으니까 가서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사드리라고 내가 이러는데, 그날은 제가 사겠다 이래가지고, 진짜 목자도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왜 오셨어요? 이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저 입으로 그렇게 해본 건 처음이에요. 생전 처음인데 그렇게 입을 떼려고 하는데 목이 메여서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초 동안 울음을 억제하느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소월의 시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뭐 이런 시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 그 정영식 지사처럼 정말 참 목이 메이고 감사하는 그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사가 되어버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그리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가 잘못 적어드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맞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내가 잘 외우는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렇게 옮겼다.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라고 아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되는 거야? 우리는 정말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어찌 되란 말이냐?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아멘. 예?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은 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그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준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이야기를 할까 말까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좀 이게 하는 게 더 그래도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이런 데는요, 일반 종교들에는 그 천국의 내세관이 아주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내세관은, 천국관은요 되게 조잡스럽습니다. 예. 이슬람 천국관을 보면은요, 내세관을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아름답고 귀하고 만발하고 이러는데 아주 이쁜 그 여자들이 이제 한 옷을 입고 이렇게 맞이해 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이슬람교에서는 술을 절대 금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은요 술에 강이 흐른답니다. 술에 강이 흘러서 마음껏 풀을 퍼마시고 이게 놀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참 좀 조잡스럽잖아요. 예. 그리고 글쎄요, 남자들은 한번 가볼 마음 들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그 천국 가서도 시다바리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힌두교 불교는 천국관이 분명치 않아요. 제가요 한 벌써 20, 30년 됐습니다만 그때 어떤 잡지를 이렇게 제가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왜 제가 그 잡지를 구독하게 됐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유명한 종교인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 같으면 한경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인터뷰가 실렸고요. 또 뭐 불교에서는 뭐 안공 스님이니 뭐 성철 스님 뭐 이런 분들의 인터뷰가 실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덜 읽었는데, 한 번은 해암 스님이라는 분의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해암 스님이 100세 생일 됐을 때 그 잡지사에서 이청이라고 하는 불교 소설가를 기자로 보내고 또 사진 기자로 같이 달려 보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기사를 쭉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지만 이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참 알기가 힘들어요. 예. 그 선문답이라 이러는데요, 사람들이 누가 알기 힘든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야, 너 선문답 하냐? 또 뭐 길게 이야기하면 너 설교하냐? 이라고요. 예. 그런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쯤 됐을 때 뭐 아주 그냥 놀랄 만한,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있나 싶은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카피를 해놨어요. 이청 씨가 그렇게 묻습니다. 스님, 벌써 100세신이죠. 그러니까 내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갈까요? 그 질문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암스님이란 분이 글쎄 그게 문제라. 온 곳을 모르니 갈 곳을 어찌하나. 제가 그대로 뺏겨놓은 겁니다. 그 이청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암 스님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이 이 도를 깨달아서 이제 뭐 정말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 다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올 곳을 모르니 갈 곳을 누가 아나?
놀래가지고. 그러면요, 망공 스님, 그러면 스님은 이 세상 별세하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몰라서 연구 중이네. 백세 스님입니다. 출가한 지 90년이 되신 분.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럼 망공 스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망공 스님은 아마 인터뷰할 그 1, 2년 전에 아마 별세했던 것 같아요. 이 망공 스님의 혜안 스님의 스승이고 또 선배입니다. 망공 스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질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갈 곳도 모르는데 망공이 어디 갔는지 누가 아나?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치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치매인 게 틀림없다. 그런데 치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이어서 그 말하고 난 뒤에 이어서 낭낭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열반송을 읊었다. 열반송은요, 그 스님들이 고성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기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같으면 천국 소망 찬송 같은 뭐 그런 거라도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불 지뢰처 사불 지거처 운변 탈토 향하지 낙일기영 공자명. 무슨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살아서 온 곳을 모르고 죽어서 가는 곳을 모른다. 구름 밖으로 달아난 토끼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아는가? 저문날 주림매 홀로 온다. 살아서 온 것을 모르고 죽어서 가는 것을 모른다. 구름 밖으로 달아난 토끼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아? 저문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 나이가 지금 100세니까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줄인 매가 사냥을 못해가지고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죠. 줄인 매. 자기가 아직 도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허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홀로 운다. 줄인 매가 삭풍이는 나무가지에 혼자 앉아서 외롭게 울고 있다. 그렇게 자기의 현재 상태를 시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불교는 천국관이 아주 희미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고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힘이 나서 기쁨이 있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도 다 설명할 길이 없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